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22장 1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야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의 무술람의 손자 아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 위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자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남북 왕국 분열 이후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은 다르게 사는 요시야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다르게 산 요시야 왕은 2절에 의하면 바른 모범을 따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세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 왕처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우리 요아스 왕도 행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저자는 남북 왕조를 평가할 때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한 왕들에게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기준을 여로보암 다윗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평가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있던 배후에는요, 당시에 활동하던 여러 선지자들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는 활동한 선지자로서 우선 나훔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및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또 만연한 우상 숭배와 극심한 타락을 질타하며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 있고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이며 심판의 선지자이기도 한 에레미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이 선지자가 옆에 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누가 갔다? 요시야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에 악한 자가 있고 바른 자가 있는데, 우리는 바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본받아 기도할 줄 알고, 예배를 정말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본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본받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르게 사는 요시야 왕은요, 3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성전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죠. 성전에서 기도했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오래돼 가지고 낡은 거예요. 파괴된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그냥 그래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위 18년에 이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하반 왕과 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내려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독관에게 직접 주어서 수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수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수리한 것은 성전의 중요성을 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유다 왕들이요, 성전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일까지 자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섬겨야 할 유다 왕들이 성전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짓까지 행했습니다. 남유다의 제7대 왕 바알 숭배자였던 아달랴 시대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고요, 제8대 왕 이것을 요아스가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제12대 왕 아하스 시대에도요,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회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왕 므낫세과 아몬에 의해서는요, 더 심한 일들이 자행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중요한데 이 거룩한 성전이 회폐한 것을 안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은혜광성교회 이렇게 새롭게 건축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요, 분열 속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내 몸처럼 여겨야 되겠죠. 은혜광성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은혜광성교회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내 몸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르게 사는 요시야 왕은요, 8절서부터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좀 발견했습니까?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율법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은 중요 법률 문서들이나 공문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보면 하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관사예요. 정관사는 모세 오경이나 오경내에 수록된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와 암몬 때 극심한 우상 숭배가 벌어졌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책이 없어질까 봐 율법책을 성전에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이 율법책을 어떻게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것을 이 사반이 가지고 와서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주자 요시야 왕은 회개의 자세를 즉각적으로 취하였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것인가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깨닫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알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것을 안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홀다야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훌다라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마음에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면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심판의 기간을 좀 잠시 미뤄준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열왕기하서 22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르게 사는 요시야 왕 어떻게 다르게 살았습니까?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은혜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살아가는 성도들도 요시야처럼 바른 모범을 따를 줄 알고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날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22장 말씀 가지고 다르게 사는 요시야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요시야 왕처럼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바른 모범을 따를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은혜광성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모여 찬송할 때마다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큰 기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삶에도 큰 기쁨이 임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에도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주와 삶의 혼란 속에 있는 자들 저주와 삶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려운 한 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하는 것마다 이운이 남게 하시고 선한 부자가 많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10분 다 발휘하여서 즐겁게 일을 할 때에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